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이삭을 아들을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한 것이지만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막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삭의 몸에 칼을 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순양을 주셔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헌신적인 예로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혹시 하나님께 자기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요. 또 최근에 순교한 목사님들도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으셨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하나님이 싫다고 멀리 가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려는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습니다. 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얼핏 읽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은 바로 사랑 결핍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각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각자 도생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 살기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나 하나만을 챙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의 사랑 또한 큽니다. 예수님은 이삭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늙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이삭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로서 자기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처분을 자기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에 구약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하실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협력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아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함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부담 가지고 사시죠? 저도 목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알고 믿고 또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알고 믿고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 성경 이야기가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를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믿음의 말씀뿐 아니라 어떤 얘기할 때 남의 얘기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농담을 해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의 농담이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농담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농담만 해도 그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해요.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의 말을 너무 의심하는 사람이다. 남의 말을 너무 믿는 사람이다. 둘 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만이 문제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인해 즉시 생명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했습니다만 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은혜도 오직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비자녀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자기 고향에 가셔서는 병자들을 많이 고치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나 또 어떤 기적적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나 모두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이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능력의 문제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 선포를 하라, 긍정적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지나친 긍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선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거 아세요? 아멘. 예. You know what?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죠? 또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며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로봇가 제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제 손가락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가 나온다 하면 이제 인간이 새로 나온 겁니다.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만은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나는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아들을 주실 만큼.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랑 결핍증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른 중에 돌아가신 분, 그분 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얘야, 세상 어떤 놈도 믿지 말아라. 세상 사람 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맨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어른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우리 주님께 너무 사랑 없어 이렇게 느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먼저 손 내미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손 내밀주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냐, 나도 저 사람 사랑하지 않냐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만 기다리고 있지 사랑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또 용기를 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저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 생명의 유지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계절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좀 저기 얇게 입고 하거든요. 약간 추운 것 같으니까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계절이 변하면 몸도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건강을 예상하셔야 돼요.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일 때 40일 말하는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초하루 새벽기도회에 갖겠습니다. 순서는 1, 2구역 3, 4구역 죄송합니다. 3, 4구역 담당입니다. 3, 4구역 담당이고요. 제가 3, 4구역 담당이라고 금방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당의 자료에다가 그렇게 적어놓고 주보에다 드리게 적어놨어요. 제가 뭐랄까 하긴 했는데 3, 4구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3월 며칠이죠? 3일입니다. 3일절 날인데 요즘에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전쟁 안 일어날 거다, 북한은 전쟁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자기들의 정권을 위협을 받게 된다면 핵무기를 쓰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놨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3월 1일 날은 꼭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 특송 준비위원장은 김은희 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선곡을 해주셔서 집합을 시키셔서 연습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순서 담당은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회 및 운영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3월 안내 및 봉헌위원회 있습니다. 감독도 들으시고 감당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인데요. 우리 황병영 집사님께서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전국 아산병원에 계시는데 맞죠? 전국 아산병원? 고창. 네, 고창 아산병원은 없고 정읍 아산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원장님? 네, 전국 아산병원. 집사님 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뭘 병원에 지금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번 주든지 이번 주에 가시니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임 집사님께서 3월 5일 날 독발역 근처로 이사하시게 됐습니다. 3월 5일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아무래도 거동하시기 더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 근처 교회에 출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열심히 다니셨는데 섭섭합니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가시고 신방을 한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집사님 가서 잘 적응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최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박수 한번 해드리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조익상 장로님께서 생일 축하 준비해 주시고 조익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인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은혜 중에 새 가정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우님과 하나님 앞에 저희 진심을 제 마음에 있는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에서 피어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제 이 조익상 장로님도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따님 시집 보내셨지, 아들이 장가 보내셨지, 성공하신 거예요. 생일 축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이죠? 2월 달인데 제가 음력과 양력을 지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대강 말씀드릴게요. 2월 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은 강예빈 양도 그렇고 김다수 권사님은 어떠세요? 3월? 네. 3월달? 김용기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 그죠? 김민정 집사님은 지났나? 조익상 장로님도예요. 조익상 장로님? 조익상 장로님 음력 1월 5일이네요. 그리고 최정희 집사님도 음력이시네. 사모님도 계세요. 네, 그러네요. 저희 집사님도 나오시죠. 2월 달 생일이라고 하신 분들 음력, 양력 제가 못 부른 분도 있습니다. 다 나오시면 김대수님 시작을 했고 나오세요. 최 집사님 알리세요? 2월 7일 음력이에요. 음력 2월 7일? 2월 7일? 그러니까 맞지요? 2월 지났잖아요. 2월 달에 생일 아니세요? 네? 2월 달에 생일 아니세요? 어쨌든 나오세요. 음력이에요. 어쨌든 나오세요. 일하세요. 1월 7일이시잖아, 음력. 1월 7일 맞아요. 마지막으로 나오세요. 나랑 같은 동민이네, 동민. 독바이. 나도 독바이야. 네. 인사도 하시니까 두 개나 돼요. 와. 안 맞네. 개인 중입니까? 커뮤니케이션 뭐 잘못했군요. 조영수 씨 생신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조영수 여기 있네. 조영수 집사님 음력 14일? 1월 14일. 1월 14일. 음력 양력을 표시 안 하셔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